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더더 특별하고 복되게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장소는 어떤 곳이죠? 과거의 모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은 우주의 배꼽, 이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곳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장소가 피할 수 없는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관문이 있는 곳으로 보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셨지만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의 장소로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다가올수록 자신들이 가지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그 부풀어 오르는 생각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를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졌던 생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마주해야 할 그 현실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헛된 꿈에 부풀어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주님을 찾아서 조롱하고 채찍질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순환에 대한 예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그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실제로 마주하게 될 예수님에 대한 그 임박한 순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그 부풀은 기대에 따라서 만들어진 허상의 메시아 왕국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 허상의 메시아 왕국에서 한 자리씩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청탁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엉뚱한 꿈에 부풀어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낮아짐 그리고 섬김이었던 것이죠. 제가 27절과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위대함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즉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다스림에 의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위대한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오히려 섬기고 낮아질 때에 진정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대속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포로가 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바로 이 대속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시려는 이 과정과 이 모습은 정말 겸손함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여서 초라하게 보이는 그 두 제자, 반면에 스스로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진정으로 크신 예수님의 모습, 이 두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 같지만 앞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비록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다가갑니다. 이미 몇 차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만 말할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면서 비록 현재의 절망적이고 참혹한 그러한 인생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지만 이것을 바꾸어 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외치는 소리는 수많은 청중이 만들어낸 소음에 막혀서 예수님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두 시각장애인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대해서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사람들은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 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으니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얼른 사라지라 라는 그런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꾸짖을수록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요구였던 그 눈뜨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두 사람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르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방해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다 바라보고는 있지만 정작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자꾸 세상적인 것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의 눈을 밝히 뜨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사람의 평가와 기준, 그것은 힘과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고 으뜸인 사람은 종이 되는 사람이 진정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진정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우리 또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 속에서 진정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이 안전하게 사역에 잘 집중하시면서 또 평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요 영의 눈을 열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좇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에 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전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늘 맡겨진 사명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건강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